안녕하세요. 저는 교주모로 섬기고 있는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용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공동체가 개역 개정 성경을 쓰는 게 아니라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왜 우리는 세번역을 사용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그리고 세번역 성경의 좋은 점, 그리고 또 개역 개정 성경과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교회의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성경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나라로 어떻게 성경이 들어왔고 성경 번역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개역 개정을 써왔는지, 그리고 그 개역 개정에 문제는 없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개역 성경의 말이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너무 고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뭐 이르시되, 사실 요즘에 이런 말 쓰는 사람 없잖아요. 일상용어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 개역 성경을 그렇게 포기하지 못할까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도 귀족들이 쓰는 헬라어 따로 있고 하층민들이 쓰는 헬라어 따로 있거든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는 귀족들의 언어일까요? 아니면 서민들의 언어일까요? 서민 언어 중에도 가장 밑바닥 사람들이 사용하는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 정신이거든요. 이게 한국에서 성경이 번역될 때도 비슷한 개념으로서 성경이 번역이 됐거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교 역사가 선교사가 들어가면 선교사가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이한 게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만주에서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상인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함께 이 성경이 번역이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번역된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의 양새끼. 성경이 계시잖아요. 그쵸. 묵시와 계시는 좀 달라요. 묵시라는 건 감춰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나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질 필요 없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가려지는 걸 묵시라 한다면, 계시는 모든 이들에게 다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원래 뜻이 다 이해가 되고 알 수 있도록 민족과 계급과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그건 거죠. 이제 많은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 무호설에 대해서 믿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성경 무호설이라는 것이 개역 개정 성경이 무호하다라고 믿는 믿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네. 개역 개정 성경이 무호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원래 원전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에다가 아람어가 조금 들어갔고 신약 성경은 다 이제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구약 성경도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다 옮겨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 당시 사람들이 쓰던 언어로 번역이 되고, 루터에 의해서 처음으로 독일어,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이것이 영어가 되고요. 영어로 번역되었던 성경이 의주 만상들, 인상장사꾼들이었잖아요. 그분들이. 네. 네,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게 150년 전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아마 개정이 된 게 아마 1950년대 50년대 1차 개정이 한번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리고 그게 아마 이제 거의 2000년대쯤 2000년 다 돼서, 그렇죠. 한번 개역 개정이라는 이름으로 예. 개역 한글 성경이 예. 개역 개정 성경이 됐어요. 그렇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개역 개정이 개역 한글로 바뀌었을까? 이르시되가 가라사대로 바뀌고 몇 개가 바뀌긴 바뀌었거든요. 그게 판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한성서공회에 의해서 이 판권으로 돈을 버는 건데, 이 판권이 다 돼가니까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번역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 제 주장입니다. 법적 소송이 들어가. 영어 성경만 해도 뭐 흠정역도 있고, 그렇죠. NIV 뭐 해가지고 여러 성경들 번역본들이 있는데, 우리는 개역 개정만 성경인 줄 알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성경 번역 작업이 여러 작업들이 일어났었거든요. 맨 먼저 이제 공동 번역이라고. 그렇죠. 하는, 공동 번역부터 예, 시작했죠. 이건 천주교와 개신교가 같이 합작으로 해가지고 번역했던 공동. 개신교 중에서도 아마 성공회가 많이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약속하기는 처음에는 개신교와 천주교가 같이 사용하기로 해서 공동 번역이라는 이름이 됐는데, 개신교가
배신을 한 거죠. 천주교회와 완전히 선을 그어버리면서 그 성경은 천주교 성경이 되어버렸잖아요. 천주교 성경인 줄로 알고 계시죠? 그렇죠. 공동번역을. 네. 근데 저는 여기에 이제 되게 재밌는 딜레마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개신교가 처음에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오는 이유 중에 아주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거든요. 그렇죠. 솔리 데오 비블리카 해가지고 개신교의 개혁 정신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에요. 근데 진짜 좋은 성경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천주교인들이 공동번역 사용하다가 최근에 성경이라고 하는 천주교 성경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개혁 개정 성경보다 훨씬 좋아요. 여러분이 만약 성경 읽다가 개혁 개정 성경이 이해가 안 가면 그 천주교 성경 사다가 읽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갑니다. 너무 좋은 번역본을 천주교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공동번역 성경가 아니라 왜 서번역 성경을 사용하려고 하는지요? 그 공동번역 성경이 천주교와 함께 합작이었다면 세번역 성경은 개신교 측에서 학자들을 다 같이 모아가지고 개신교만의 성경으로 다시 번역을 한 거예요. 헬라어를 직접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맞아요. 1980년대쯤이었을까요? 아마 그때쯤부터 아마 처음 표준 세번역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죠. 그랬던 것이 우리나라 안에서 국어 표준어가 한번 바뀌면서 표준 세번역을 세번역이라는 예. 이름으로 다시 번역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요 성경이죠. 세번역 성경. 천주교와 개신교의 용어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천주교에 익숙한 용어들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원어를 중심으로 하면서 또 우리 기독교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했던 성경이기 때문에 개혁 개정 성경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구름 속에 쌓여 있는 신비한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그걸 목사님이 풀어줄 때 목사님의 권위가 또 그렇죠. 옆에서 올라가고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하나님 뜻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뜻은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 보는 순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 개혁 성경이 성도님들의 신앙을 수동적으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아주 굉장히 짙은 혐의가 있죠. 성경을 스스로 묵상을 하고 그 성경 속에서 자기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목회자에게 맡겨버렸어요. 물론 도움은 줄 수 있죠. 그러라고 또 목회자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거를 목회자의 특정한 영역으로 만들어 놓은 건 그 혐의가 개혁 성경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 똑같은 짓을 하던 게 바로 천주교거든요. 라틴어 성경만 해놓고 그렇죠. 라틴어를 읽지 못하는 일반 대중들에게 성경을 감춰놓고 이걸 하나씩 조금씩 풀어서 보여주는 사제들의 권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 하이어라키를 만들었던 거예요. 굉장히 못된 거죠. 개혁 개정 성경이 그래도 더 익숙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걸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말씀을 외울 때도 그렇고 특히 말씀 암송을 할 때는 이 개혁 성경이 좀 착착 달라붙는 게 있거든요. 그게 운율 때문입니다. 운율. 343, 353 하는 그 장단을 개혁 개정은 만들어놨어요. 이건 150년 전 조상들은 글을 쓰면 무조건 운율을 넣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그러하니 하는 식으로 그 뒤에 조사들이 짧게 붙거나 길게 늘거나 하는 그런 조사들이 다 붙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최근에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이런 느낌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그때가 있어요. 맞아요. 이제 저도 공부를 개혁 개정으로 하다 보니까 익숙치가 않아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가 세번역으로 꼭 가야 될까요? 10대들, 20대들 그들이 과연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해가 될까? 개혁 개정을 계속 고수하는 건 젊은 세대를 버리자는 얘기죠.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지금의 어린 세대들도 이 성경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의 지향적인 성경을 가질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불편해 보려고 익숙한 것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 가라 하시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비전을 품고 가보려고 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같이 우리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간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예배 드릴 때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세번역 성경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